에스더 5장의 1절을 보면 제3일에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4장 마지막 부분이 어떤 내용이었었냐면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요청을 하여 도성 수산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을 모으고 함께 3일 동안 금식을 하도록, 금식한다는 건 결국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뜻이겠죠. 우리가 이미 금식에 관한, 기도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았듯 금식이라는 그 의미 자체는 이건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일이 이루어지면 이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라는 그 고백이 있는 것이 바로 금식이고 금식 기도입니다. 자, 이 3일에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금식 자체가 마치는 그날에 에스더가 왕의 예복을 입고 이제 왕에게 나아갑니다. 왕이 나갔는데 우리가 이미 에스더가 고백을 했듯이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도 그 앞에 나아가는 자는 그 누구든지 왕이 금호를 내어 밀어서 그를 영접하지 않으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왕이,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를 보자 사랑스럽다라고 이렇게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면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심히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그물을 그에게 내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그물 끝을 만진지라. 그러니까 뭐 왕이 시험하고 가서 앞에 나가서 이런 것도 아니고요. 이렇게 맞은편 쪽에 가서 서서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가 갑자기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30일 동안 에스더가 왕 앞에 가지, 왕이 부르지 않았다는, 왕이 찾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뭐냐? 글쎄, 이 당시에 왕이라는 것은요, 지금 왕후가 있지만 후궁도 많고요. 그래서 왕후를 찾지 않았다는 것은 30일 동안이나 뭐 정사가 바빠서 그랬겠습니까? 이미 말씀드렸듯이 아하수에로 왕은요, 끝내 그 신하에서 모발을 당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환경이었어요. 매일같이 술과 여인으로 더불어서 이렇게 취하여 살아가는 사람이었으니 왕후 에스더를 찾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주색 잡기에 지금 빠져있는 그런 왕이었기 때문에 왕을 멀리 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에스더가 선 것을 보고 사랑스럽다, 이 마음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물 끝을 내어밀게 되고 에스더가 그 앞에 가까이 나가서 그물 끝을 만지게 되지요. 자, 그랬더니 3절 왕에게 이릅니다.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며. 아마도 찾지도 않았는데 이 왕후가 나왔다는 것은 무언가 왕에게 소청이 있어서 오지 않았겠는가, 뭐 그런 생각 속에서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뭐 혹시 뭐 나라의 절반이라도 요구하게 되냐, 뭐 그런 차원이겠지. 정말 나라를 떼어주겠느냐, 뭐 그런 법은 없을 겁니다. 물론 사랑스러웠으니까 뭘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랑스러운 마음에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자, 여기서 에스더가 무엇을 이야기하면 가장 좋았을까? 물론 우리는 이야기의 전개를 또 한번 읽어봤고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일 것입니다. 에스더 이야기는 참 재밌는 이야기이고요. 저도 어렸을 때, 저는 직접 못 해왔지만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기억나는 것은 청년 대학부 그 선배들이 해마다 했던 것 같아요. 에스더에 관한 이것을 성극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야, 참 잘한다. 그때 이 중학생, 고등학생 때 마음으로는 야, 정말 잘한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전교인 대상으로 해서 그 성극을 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때 했던 주제가 이 에스더였어요. 참 기억에 남았고 뭐 그 줄거리를 우리는 다 알죠. 근데 에스더가 지금 왕에게 나아가서 무엇을 먼저 말할까요? 사실 그 앞에 급박한 상황을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왕이시여, 저희 민족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하고 우리 민족을 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것, 지금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했으니 충분히 그래도 됐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럼 뭐라고 했냐면, 왕이여,
제가 잔치를 준비했는데 하만과 함께 나오기를 요청합니다. 그럼 그때 가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잔치를 초청하는 거예요. 지금 왕은 계속해서 그리스 원정 전쟁에서 실패한 이후로 계속 술과 그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가 가장 이렇게 뭐랄까, 글쎄 뭐 흥에 겨워가서 소원을 들어주는, 술자리로 들어주는 뭐 그런 것 때문이 아니라 뭔가 다른 계획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던 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보면서 에스더가 사실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계획도 했었고요, 준비를 철저하게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만약에 모르드게가 야, 너 가서 왕 앞에 가서 우리 유다인이 다 죽게 된 것을 네가 한번 구해라, 우리 민족을 살려라, 그런 차원에서만 그가 생각했더라면 왕 앞에 가서 왕이 지금 자기를 사랑스럽게 여기고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고 했으니 충분히 그 앞에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다음 단계를 보면요, 자, 오늘 본문 안에 보면 하만과 함께 자리에 나오도록 했고요, 그 잔치에서도 왕이 똑같이 이야기하죠. 근데 다음번 또 한 번 제가 잔치를 하니 그때도 하만과 함께 오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게 즉흥적인 것이겠습니까? 적어도 지금 하만과 함께 왕을 초청하려면 잔치가 준비되어 있어야겠지요. 그리고 두 번째 잔치도 이야기했다는 것은, 시간을 두고 잔치를 준비한다는 것은 뭔가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계획이라는 것이 앞날에 대한 확신 없이 계획이 세워지겠습니까? 내가 왕 앞에 가서 왕이 나를 영접지 않으면 난 죽는 건데, 그 다음 계획이 정말 확신이 있지 않고는 그 다음 계획은 아예 생각을 못할 것 같아요. 무엇만 생각하겠습니까? 그래, 우선 살고 그 다음에 뭔가 나타나면 그때 계획을 세우자. 보통 이것이 맞을 건데, 에스더는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이미 금식하며 하나님이 분명히 이 일에 도우시고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그가 확신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계획이 되는 거지, 우리 같으면 야, 우선 그거 된 다음에 생각해보자, 뭐 이것이 보통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오늘 에스더는 이 금식과 더불어서, 금식은 결국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그 도우심으로 반드시 우리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그러면 내가 해야 될 일이 뭘까? 그걸 준비하는 거죠.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6절에 보면 그 잔치에, 첫 번째 잔치에 나아갔을 때 왕이 이야기를 합니다. 잔치에 술을 마실 때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그랬더니 여기서도 이야기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다라는 겁니다. 정말 왕이 나의 소청, 나를 정말 이렇게 사랑하신다면, 내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신다면 우선 다음번 또 한 번의 잔치를 준비할 터이니 그때도 하만과 함께 오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근데 여기 이런 표현을 합니다. 8절에 보면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길 선히 여기시거든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나아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라. 자, 이제는 뭐냐면 내일은 내가 왕의 말씀대로 하겠다라는 거야. 이건 뭐냐? 이거는 이제 왕이 계속해서 야, 너 소총 얘기해봐. 너 나라의 절반을 내가 줄게. 이제는 그 왕의 말에 내가 순종한다라는 의미가 있지요. 내가 요구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왕이 자꾸 나한테 뭔가 해달라고 너 뭐냐? 내가 다 해줄게. 이렇게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처럼 분위기가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어떤 자기가 계획을 가지고 그래서 왕의 마음을 꼬셔서 한번 내가 내 소원을 이루겠다가 아니라 왕이 자꾸 명령을 하니까 내가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고 있는, 이게 다 사실은 준비하고 계획한 부분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에스더는 왜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할 수밖에 없었을까? 우리가 그 부분을 좀 보면서 그 내용을 바로 이렇습니다.
자, 만약에 첫 번부터 왕이 처음에도 사랑스럽다. 야, 너 소원이 뭐냐? 내가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라고 했을 때 그때 이야기한 것과 이렇게 두 번의 잔치, 이틀에 걸쳐서 잔치에 걸쳐서 왕이 너야 말해봐라. 좀 말해봐. 내가 다 들어줄게. 이렇게 한 다음에 하는 것 무엇이 차이가 있었을까요? 자, 지금 왕이 어인을 찍어내린 조서의 내용은 사실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유다 자신 이 바페리시아의 아래 사는 모든 유다인들을 다 죽이는 일입니다.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자, 이 명령이 떨어진 것도 그렇지만 왕의 어인이 찍힌 이 조서는 그 누구도 변개하지 못한다는 페르시아의 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당장 나가서 이 법이 이래 잘못된 겁니다. 우리 민족을 나에게 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한다면은 왕이 금방 선뜻 대답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건 못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 한번 내가 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한번 내가 회의를 열어서 조사를 해보마. 왜냐면 그 이전도 술자리에서 하만에게 갑자기 허락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한번 다시 생각해볼 재고에 해볼 만한 그런 문제라는 거지요. 그 만약에 재고를 하겠다. 시간이 지연되면 어떤 결과가 벌어질까요? 하만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하만이 볼 때, 이 왕궁이가 유다인이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지요. 그러면 하만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방백들을 다 동원하고 그래서 왕이시여. 한번 왕이 내린 그 명령은 그 어인 찍힌 조서는 왕조차도 변개할 수 없는 이게 페르시아 법 아닙니까? 라고 어떤 온갖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이 부분을 처리하도록 만들 거예요. 또 어떤 문제가 있냐? 두 번째는요. 자, 지금 와스비가 폐위된 것도 보면요. 왕이 딱 한마디 함을 통해서 떨어진 일이에요. 그렇다면 에스더도 사실 여기서 조금만 잘못되면요. 어떻게 됩니까? 운명이 왕의 자리가 아니라 이제는 죽음의 자리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바로 그 당시의 여인이요. 왕으로 할지라도 그런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철저한 준비와 계획 그리고 확신이 없이는 될 수 없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우신다라는 확신이 있었고요. 그것은 금식을 통하여 이미 확인한 겁니다. 이건 내 힘으로 내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런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바로 이런 계획을 세우고 이 계획 속에 하나님이 지혜로 허락하셔서 그 누구도 이것을 변개할 수 없도록 만드는 왕조차도 자신이 가장 지금 신임하고 있는 하만이라 할지라도 그냥 완전히 막다른 골목에 몰리도록 만드는 그런 계획을 준비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사실도 모른 채 하만은 왕과 함께 이 당시에 왕이 그 가족 특히 왕후가 초청하는 그 자리는요, 그 쉬운 자리가 아닙니다. 가족들만 친족들만 함께 올 수 있는 이 자리에 자신만이 초대받았다라는 이 엄청난 일에 고무돼 가지고 신이 나서 나가는 겁니다. 근데 보니까 대궐문 앞에 앉아 있는 모르드게 자신이 지나가는데 절하고 이런 거 그런 거 바라지도 않는데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아주 요지부동입니다. 그래서 이거 내가 아무리 왕후에게 신임을 받고 이런 잔치에 초청을 받아도 저놈이 살아있는 한은 내가 정말 밥 한 술 내가 기분 좋게 떠먹지 못하겠다.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 가서 이 일을 이야기를 하고 내가 왕후가 초청하는 잔치에 내가 나 혼자만 부름을 받았다. 그러나 저 모르드게가 살아있는 한은 내가 눈앞에 있는 한은 내가 저 눈의 가시와 같아서 내가 도저히 견딜 수 없다. 그래서 어떤 일을 벌입니까? 왕에게 요청을 나중에 받기로 하고 모르드게를 닮만한 큰 장대 아주 높은 장대를 갖다가 거기다 세워 50규빗이랍니다. 50규빗이면요 5, 4, 2m 한 25 정도 되는 그런 높이입니다.
상당히 높은 거죠. 그 높은 나무, 그래서 뭐 장대라는 게 우리는 보통 장대가 얇은 걸 생각하기 때문에 그 얇은 거에다 어떻게 사람을 매달겠어요? 그건 아닌 것 같고 우리가 생각할 때 십자가처럼 그런 굵직한 기둥에다가 매달겠다는 거죠. 그런 계획을 세우는 것을 오늘 본문이 끝나게 됩니다. 제가 주보에도 썼지만 시편의 말씀 속에 보면 시편 77편 15절에 보면 자기 웅덩이를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잠언 26장 27절에도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결국 하만이 자신이 파놓은 그 무덤에 자신이 들어가게 되는, 자신이 파놓은 함정에 자기가 빠지는 그런 일을 우리는 그 다음 장에 보게 될 것이지만,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오늘 하나님의 도우심요. 사실은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하나님이 한 번도 언급이 되지 않지만 이 사건의 이런 흐름 속에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에스더와 모르드게 그리고 유다인들을 도우시는가.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이 한 번도 언급되지 않지만 그 밑면에는, 그 접에는 지금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 도우심을 간구하는 금식이 있었고요. 그 금식을 통하여 하나님이 바로 이 모든 일에 하나씩 에스더와 그리고 유다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동안에 제가 처음에 에스더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며 서론적인 이야기 속에서 이 에스더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 그 가장 중심되는 핵심되는 그 주제가 뭐냐면 바로 우리가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이 정말 뭐 사사건건 야 너 그러면 안 된다, 너 이렇게 하는 거야, 또는 이거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늘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믿음 생활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셔. 그래 잠깐만 기다려 내가 가주마. 뭐 이렇게 늘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신자 현실 속에 하나님이 응답하심이 사실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택한 백성을 위하여 항상 어떻게 역사를 이루어 가시며 어떻게 도움의 손길을 펴시는가라는 것을 오늘 에스더서는 보여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울부짖고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아도 언제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 관하여 관심을 갖고 계시고 언제나 그들을 도우시고 계신다. 이것이 페르시아에 끌려가 있는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더는 금식을 통하여서 이것은 내 힘과 내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금식을 통하여 확신하게 되었으며 그 확신 속에서 왕 앞에 나가서 어떻게 이것을 준비하고 계획해서 유다인들을 구원할 것인가.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지혜를 통하여 이런 여러 차례의 계획을 통하여 그 하나씩 이루어감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스더가 이렇게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그들에게 있음을 그가 알았기 때문이요, 확신했기 때문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확신 있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정말 나의 말에, 나의 기도에 응답하실까라는 그런 의문이 던져지는 상황 속에서도 오늘 하나님 반드시 그의 택한 백성을 기억하시고 돌아보시며 눈동자같이 지키시며 보호하시고 도우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되옵나이다. 아멘.